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이 감격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이 일이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했으니까. 이 일은 그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죠. 계획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일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울은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누가로 시작하는 4가지 질문을 던지죠.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로 시작하는 4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모두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바울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를 반대하고 막아서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고 막아서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아요. 바울은 아무도 고발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정말 많죠. 바울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 쏙 빼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태반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죠.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우리도 바울처럼 감격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큰 소리로 아닙니다 대답하고 싶어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대답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어지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 바울의 질문과 대답이 마음에 와닿지 않죠. 머리로는 그래 맞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어. 맞아. 동의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여기 가슴에서는 다르게 말하죠. 정말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어지잖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도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대적하는 일, 고발하는 일, 정죄하는 일, 끊어지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아닙니다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일, 고발하는 일, 정죄하는 일, 끊어지는 일이 아주 많이 있는데도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질문을 하고 아닙니다 대답을 했어요. 바울이 직접 이런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바울의 삶에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대적하는 일, 고발하는 일, 정죄하는 일, 끊어지는 일이 지금도 자기 삶에 있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구약 성경의 절망의 탄식을 바울이 직접 인용하겠어요. 바울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어지는 일들 많죠. 37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3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냥 너무 감격한 마음에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무턱대고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적하는 일이 있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이 있고 끊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대답을 한 거예요. 여전히 대적하는 일, 고발하는 일, 정죄하는 일, 끊어지는 일이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분명하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깊이 경험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아닙니다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대충 적당히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경험하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살짝 경험하니까 금방 상황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분명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이 영어 성경 NIV, 이제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 번역한 성경은 이 내어주다라는 말을 give up, 포기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셨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마음에 더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셨다. 이게 더 좀 확 다가오죠. 더 좀 선명해져요. 내어주다. 조금 막연하잖아요. 의미는 알지만. 근데 포기하다. 예, 이게 이렇게 좀 확실하거든요. 표현이 더 조금 세죠. 워딩이 세요. 여러분, 무언가를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소중한 걸 포기해서 무언가를 얻는데 그 얻는 게 이것보다 더 좋아야 돼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포기하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아야 되죠. 그래야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포기하지 않죠. 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아까울 거예요. 무진장 아깝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셨는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할 정도로 귀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걸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는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아까워하지 않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셨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믿어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정말로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내가 귀해서,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이게요, 저 스스로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이 성경 부분을 연구하다가, 최근 이번 주가 아니고요, 예전에 그렇게 연구하다가 이게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맞아요? 제가 정말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 맞아요? 놀랍게도요, 그렇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단 1초의 지체함도 없이, 제가 맞아요 라고 했는데 1초의 지체함도 없이 바로 그렇다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막 밤새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도서실에 앉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냥 마음으로 툭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툭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 확신이 생기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를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는 그 안정감은 지금도 이렇게 잊지 못해요. 그래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리 읽은 32절에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또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합치면 억 단위가 뭐예요? 조 단위도 가볍게 뛰어넘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생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면 당연히 소중하고 귀하죠.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죠. 나 한 사람의 가치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치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도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숟가락 살짝 얹어서 거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이 세상에 구원해야 할 사람이 나 혼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해서 구원해야 할 사람,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해서 예수님을 죽게 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꺼이 그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해야 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딱 한 사람, 그게 나 혼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아니고요, 그냥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셨던 세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 세상이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야 되는 세상의 이름이 바로 나 한 사람의 이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가끔 그렇게 하죠.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하죠. 애들도 그러면 이만큼 사랑해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만큼 사랑해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예수님의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후에 그대로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그렇게 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시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고발과 정죄는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목소리죠. 이런 목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들을 땐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게 귀에 쏙 들어오진 않죠. 근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목소리, 지적하는 목소리는요,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도 엄청 크게 들리고 마음에 콱 박히죠. 나를 가장 많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나를 가장 많이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걸 거절하지 않고요, 나에게 고스란히 들려줘요. 내가 나를 고발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자존감은 자존중감을 말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이제 자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의 가치를요, 비교해서 찾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비교해야 돼요. 어떻게든 남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가치가 증명이 되고 자기가 귀한 존재가 되거든요. 남보다 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치가 낮아져요. 못난 존재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항상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당당한 사람이 자존감이 좋냐? 아니에요.
열등감의 반대말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동등감이에요. 우월감은 열등감의 다른 면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거고요. 우월감, 교만함에 빠진 사람도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를 찾죠. 그래서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래서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비교로부터 자기의 가치를 찾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이렇게 무식하다고, 나보다 가난하다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동등하게 해요. 나도 나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못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자기보다 못하다고 차별합니까? 아니죠. 내가 귀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귀하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죠. 비교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대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만큼 그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존중해 주죠.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의 가치를 찾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5만 원짜리 지폐를 꾸기면 얼마가 되죠? 똑똑하시네요. 그럼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꾸겨가지고 발로 막 밟았어요. 얼마가 되죠? 5만 원입니다. 조금 찢어졌어. 막 그러다 보니까 찢어졌어요. 얼마가 돼요? 5만 원이 돼요. 예. 구겨져도 5만 원이고, 찢어져도 5만 원이고, 더러워져도 5만 원입니다. 5만 원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구겨졌다고, 찢어졌다고, 더러워졌다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게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구겨졌을 뿐인 거예요. 찢어졌을 뿐이고 더러워졌을 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들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졌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이런 점이 부끄럽다. 나 이런 것이 싫다. 나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떠올리셨습니까?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뒤에 한 문장을 붙여볼게요. 나의 이런 점이 부끄럽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이런 것이 싫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부끄럽다, 싫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말하면 그 다음에 붙는 접속사는 뭐예요? 그래서예요.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의 이런 부분들이 부끄러워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걸 감춰야 되고, 사람들도 이걸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고. 그래서가 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를 붙이시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내 모습을 보여도 실망하지 않으세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존재 전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망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라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아들, 사랑스러운 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그냥 구겨졌을 뿐이고 찢어졌을 뿐이고 더러워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에 있고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을까요?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도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2007년 4월 18일 터키 말라티아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 현지인 사역자, 그러니까 터키인 목회자 네자티, 그리고 현지인 성도 우르 세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슬림 청년들이 이 세 사람을 살해하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거짓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현지인 사역자 네자티가 성경을 한 장을 읽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세 사람의 손발을 의자에 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유일한 최고 신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면서 고문했어요. 세 사람을 한꺼번에 고문하지 않고요. 한 사람씩 고문했어요.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이 사람이 고문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부인하게 만들려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독일 선교사 틸만은 156번 칼에 찔렸고 현지인 사역자 네자티는 99번 칼에 찔렸습니다. 현지인 성도 우르가 칼에 찔린 횟수는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어요. 3시간 동안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수많은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무릅쓰고 그거를 감수하고 장례식장에 참석했어요. 종교 경찰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찍어 갔어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게 확실해졌죠.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사건 당일에 일어났어요. 세 사람의 순교 소식이 들려온 그날 저녁, 터키 이스탄불 광장에 수많은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뭐죠?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죽이라는 거죠. 이런 시위가요, 이스탄불만이 아니라 터키 곳곳에서 일어났대요.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터키 TV 이름인 것 같은데 앙카라 TV에서 틸만 선교사의 부인을 인터뷰했거든요. 그녀의 고백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인터뷰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갈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남편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인 무슬림 청년들을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공개적으로 용서한 거죠, 방송에서. 현지인 사역자 네자티의 부인은 6개월 뒤에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남편의 죽음은 큰 승리입니다. 주님이 남편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남편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물론 남편을 죽인 그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길을 계속 가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도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말라티아의 영혼들과 남편을 죽인 이들까지도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순교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선교 대회에 참석한 그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는 간증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 사람이 잔혹한 고문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남편을 죽인 청년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내가 다음 타겟이 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거든요. 편지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한 10년쯤 지난 후에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요. 로마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도시의 대부분이 불이 타는데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 화재의 주동자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고요. 맹수에게 던져져서 죽었어요. 네로 황제 때만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총 10명의 황제가요. 무려 2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거든요. 이 정도로 박해를 받으면 로마 교회가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가 마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고 긴 박해의 시간 동안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 곳곳으로 교회가 퍼져져 갔어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잘 믿어서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한 복판에서 대적하는 일,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어지는 일, 우리의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해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꽉 붙잡고 어떻게든 잘 믿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얼마나 잘 붙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죠.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쉽게 포기하는 연약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하며 신실하고 끈기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일부러 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항복판에서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다시금 꽉 붙잡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발 내 모습, 내가 처한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팩트예요. 의심이 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라요.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무게를 넉넉하게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